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제수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간이 지나서 사순절의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복음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는 하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나 강의를 몇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제 책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어서 오늘은 구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1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그린 그런 책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면서 각종 좌충우돌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17장은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생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을 보기 전에 16장을 잠깐만 여러분들이 펼쳐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 도착한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광야의 이야기,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신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백성들이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나서 르비딤을 향해서 가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의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살짝만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그러면 물이 없는 상황을 알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남일 같지 않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이름으로 꼭꼭 숨겨두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그 노정대로 향해서 일어나 간 곳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의 이름말을 생각을 해보면 또 기가 막혀요. 르비딤의 뜻은 쉼터, 안식하는 곳, 받침대, 안전지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광야에서 일어나서 갈 적에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갔겠죠. 여기에 가면 쉴만한 장소, 안전한 장소, 이런 곳이 우리한테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이 광야의 모진 바람과 갈증을 이겨내면서 갔을 겁니다. 그렇게 가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속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름과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신광야에서 배두드리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갔는데 그 끝은 만사형통, 안식, 성공이 아니라 폭망입니다. 그러니 2절에서 증언하듯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어나고 지도자를 향해서 욕할 만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형통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법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서 생수가 터져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참맛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오늘의 본문은 이런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믿음의 확신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도 결핍이 있고 순종의 발걸음 끝에도 타는 듯한 갈증이 있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따라왔는데도 하나님의 돌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침체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한 백성들이 모세를 몰아붙이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단순히 물 달라는 소리로 들리지 않고 왜 우리를 이런 사지로 몰아넣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불만의 소리로 들립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17장 7절 말씀 마지막 구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그렇게 증언을 하죠.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대요. 단순한 투정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곳에 물이 없나?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왜 이토록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자리 맞는가? 그 자리 르비딤, 쉼터, 안전지대 맞는가? 이거 다 거짓말 아닌가? 우리는 이제껏 속은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얘들은 원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초석변개해, 배은망덕해, 원래 몹쓸 인간들이라 그래 라고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 구절을 읽어 지나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이런 의심과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지 않나요? 간절히 기도해도 병세는 깊어지고 성실히 살아도 삶의 기반은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오해와 비난뿐일 때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질문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있기는 한 겁니까? 주님 따라가면 안전하고 평안한 약속에 르비딤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 이야기 하나 꺼내봅니다. 루터는 참된 신학자 또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원리를 이야기는 기도, 묵상,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리를 꺼내듭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를 잘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루터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정에 이렇게 들어서면 쭉 올라가면 언덕배기에 큰 입간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라틴어로 오라티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기도, 묵상, 시련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아주 특이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앞에 두 가지인 기도, 묵상은 우리가 흔히 경건의 훈련으로 아주 기꺼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기도하고 묵상해야지, 말씀 보면서 묵상해야지. 그런데 세 번째 루터가 꺼내든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길을 써서 피하고 싶어하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런 말이 이 시련이 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는지도 언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분 말로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세상 근심 다 사라지는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줍니다. 루터의 말대로 따르면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악을 골짜기로 사정없이 던져버린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결단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앙 때문에 신앙인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그런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 체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참된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의 끝 르비딤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루터는 시련을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시금석이 뭔가요? 이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은 돌에다가 이렇게 쭉 그어보면 거기서 금의 순도를 알 수 있는 돌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돌에 문질러 봐야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판별하는 그 시금석이 바로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이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덮치는 재난이나 아니면 몰락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루터가 말할 때 안페히퉁이라고 하는 독일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독일어는 원래 영적 고투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안해요. 혼돈스러워요.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는 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공허하고 의심이 자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시련의 상황, 루터가 말하는 안페히퉁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경험을 합니다. 1년을 시작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성경 통독 반드시 해야지. 매일 성경 통독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 필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옵니다. 이런다고 뭐 바뀌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찬양을 불러도 내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어떤 때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밀려듭니다. 이런 순간이 루터가 말하는 영적 고투 또 시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실한 수도사였던 루터도 역시 매일 7번의 기도회를 거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면서도 이런 암울한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그 시련은 사람을 절망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잘 포장되어 있던 우리의 그 덮개를 열어버리고 나의 진짜 모습들을 드러내는 시금석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껏 나는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는 나는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텅 빈 묵상 앞에 내 모습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이제껏 만들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드러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평안할 때 말씀은요, 평안할 때 말씀을 읽으면 감미로운 노래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타는 듯한 갈증,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인생의 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의 한 구절, 설교의 한 단어,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 되는 경험들을 우리는 보통 하게 됩니다. 그 짧은 구절 하나, 그리고 말씀의 한 문장이 나의 온 삶을 휘감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그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 의심과 질문은 사실 신앙의 파산 선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좁은 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의 자리, 탄탄한 지지대가 있는 그 받침대 위로 그렇게 희망하면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은 백성들의 눈에 르비딤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공허함과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찬 자리가 됩니다. 달리 말해서 르비딤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분의 돌보심이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의심의 자리, 시련의 자리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 시련과 의심의 자리 한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다 꼬질러 일러 바칩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 맞아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또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칭찬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칭찬은커녕 그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한테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못해요. 또 니네들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타박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냉가슴만 앓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다 하나님에게 탄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벼락을 내리는 대신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와 그 장로들 호렙산 한 반석 앞으로 인도하시고요. 반석을 치라고 했고 또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이 사실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경이로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여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 즉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탄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백성의 간구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 기적에 별로 눈이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자꾸만 거기에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구절이 5절,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반석 위에 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장면을 또 머릿속으로 또 상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치는데 그 내리치는 그 장소, 타격의 지점이 어딘가요? 하나님이 서 계신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달리 말하면 반석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등을 모세의 지팡이가 후려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분노를 담은 그 매질을 하나님이 온몸으로 직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또 겹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곳 르비딤 반석 위에서도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다, 모두가 다 절망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모두가 죽음만 보고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또한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련과 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아니면 구경꾼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백성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의심하는 그 위험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바로 그 결핍과 탄식의 자리에 주님은 그대로 서 계셨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인 아굴골짜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르비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통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 당하거나 의심할 때 곧장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시련과 의심, 불평,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다고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늘의 사도서관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환난이 곧바로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비로소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르비딤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연단의 시간, 또한 소망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가짜 확신들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헛된 우물들이 말라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반석 위에 서 계신 참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교독했던 시편 95편은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바로 이 르비딤의 또 다른 이름인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거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는 물이 없으니 하나님도 없다라고 쉽게 결론 짓고 마음의 문을 걸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련의 시간, 의심의 시간을 통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자전거를 배웠는데요,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면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야,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 그리고 그때 발에다 힘을 줘서 꽉 눌러. 그러면은 갈 수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왜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지? 넘어지는데 왜 힘을 줘서 발에 힘을 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눌려서 그때 밟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시련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통과하는 겁니다.
시련 앞에서 화만 내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시련 앞에 눈을 뜨고 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의심과 그 시련의 바위 위에 우리의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숨어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입니다. 살다 보면 이모저모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근심과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가정, 교회, 국가, 요즘 돌아가는 세계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시련과 의심의 광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가운데서 눈을 뜨는 것, 물이 없다면서 불평만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완악함이 아니라 메마른 반석 위에 이미 서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한가운데 서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비딤의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